자,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시작.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인생의 종말,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참 잊어먹기 쉬운 것 같아요.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유한한 인생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무한한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후의 그 마지막 계명을 주실 때 계명 이름이 뭐였죠? 계명이 뭐였죠? 새 계명을 주노라. 근데 새 계명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중국 교회를 세우고 내년에는 이제 다 중직자나 중요한 사역자들 다 이미 얘기가 됐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이양을 합니다. 교회를 현지인한테 완전 이양을 하는데요. 내년에 목회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서, 그리고 교회 정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팅을 해서 넘겨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주일 말씀 쓰는 것도 저희가 이제 나눠서 제가 사역자들 쓰게 하고 해갖고 내년에 좀 이양 작업을 하게 돼요. 제가 그들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저도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근데 또 무턱대고 다 덮어놓고, 죄악도 덮어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덮어놓고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기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손이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아 제발 기독교인이랑 결혼해라. 제가 딱 두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년 연구하고 강의를 해본 결과, 성경에서 제가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였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라인입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하나요? 그 마지막 보류할 수 있는 선이 돼요. 요거만 넘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는 좀 넘어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무리 가난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실하지만 가난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둘이 그리스도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라는 겁니다. 둘이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한다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를 낳아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진리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전승의 문제가 와요. 전승의 문제가 오면 지금 100만 명 모여도요, 20년 뒤면 20만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100년 딱 지나면 유럽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할머니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할아버지들이랑. 전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전승이. 그래서 청년들한테 계속 부탁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드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예손이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만 되어진다면 가난도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가족의 신조도 그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만 되어진다면 우리 가족은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도 언젠가 우리 인생은 다 마칩니다. 맞습니까? 맞춰요. 근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갈등이 있고 언제까지 그걸 낭비할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도 이제 어제 청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밤에 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을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그쪽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실패를 했다는 건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계속 품고 가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잘라야 됩니까? 치리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취하고 저 사람을 바꿀까요? 아니면 경고장을 옐로 카드를 날릴까요? 기도를 막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좀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살인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십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 증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품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건 그냥 막 도덕질하고 막 간음한 거를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정도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저를 힘들게 한다 뿐이지. 왜냐면 저한테 자꾸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기 안에 그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은 저한테 계속 갖다 부어요. 그것도 사역자가. 제가 볼 때 이제 사역자 자질이 없어 보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살인을 했습니까? 왜 용서를 안 하세요?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익들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는 예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부르겠어요? 사랑한다면서 희생 하나 안 하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아내를 제가 많이 울게 했어요. 근데 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잘 흘리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 듣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했지. 원래 교수 자리에 있었고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시집에서 다 날렸어요. 그래서 원래 집이 이렇게 돈 걱정하는 집안은 아니거든요. 완전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거 걱정하는 집안은 아닌데 저 따라와서 맨날 돈 없는 거 계산하고 경제 어렵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이제 막 조금 잘못하면 탁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완전 율법으로 막 질러 누르고. 그러니까 나는 희생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제대로 사랑해 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요. 그게 좀 힘들어도요. 참을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예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 끝나고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좀 내가 상처받고 좀 내가 한다고 너무 그거 따지고 또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되는데 바꿔야 돼. 내가 저 사람 한번 이 기회에 바꿔버릴 거야.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면.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가 아닙니다. 딱 두 군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언약 관계는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상처받고 미워하거나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새끼손가락이에요. 그 사람이 아픈 게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사랑도 결단이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예송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점점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더 구하기로, 하늘의 상급을 더 구하기로. 그래서 자꾸 그러려면요, 제가 여기서 너무 제 것 많이 챙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살면 희생하는 게 없으면요, 하늘의 상급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그 이상 되는 건 자꾸 나눠줘야 돼요. 자꾸 제가 부족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부족해야 되지만 뭘 보게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제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지만 그걸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었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아름다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저희가 강단, 다음에도 오실 텐데요. 올해 1년 사역에 좀 마지막 강단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서 준비해 본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처음 사랑과 생명나무입니다. 처음 사랑과 생명나무.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7 금촛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별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천사한테 주려고 쓰실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면 이 메신저는 예송교회 하나님이 누구를 메신저로 세우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정선자 담임 목사님을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은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죠. 힘입니다. 권위 있고 권세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의 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송교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거니로 다니고 계십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에베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역했던 교회죠. 3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큰 열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목회를 했냐면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저희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 잘 언급을 안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고요. 가장 중요한 교회예요. 그곳에는 굉장히 큰 영적 전쟁도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진리도 분별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인내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로마 복음화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송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지리학적으로도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여기는 인도건 어디입니까?
안양, 과천, 의왕의 중심점이잖아요. 경계선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문 많이 내고 다녔거든요. 제가 요 며칠 전도할 때 길거리에 딱 만나면 이제 제가 막 얘기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교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복음 얘기 주로 하거든요. 예수 믿냐? 아, 교회 나간대요. 아, 교회 나가는 거 말고 예수 믿으세요? 아, 그냥 교회 나간대요. 그러면 그냥 자녀 따라서 나가시는 거세요? 본인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가족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듣겠습니까? 좀 듣다가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멤피스 9층에는 예송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딱 물티슈 꺼내갖고 딱 드리고 예송교회가 좋은 소문이 이 지역에 많이 나길 기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메신저들을 오른쪽에 능력의 손으로 붙으시고 에베소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지금도 예손을 그렇게 지키시고요. 우리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얘기하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뭐라고 합니까? 알고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처음 왔을 때 예손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지금 이제 1년 지나니까 조금 알았거든요. 근데 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손교회 폐부를 뚫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 말들, 앞에서 한 말들, 뒤에서 한 행위들, 앞에서 한 행위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 행위는 하고 딱 얘기하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내 행위를 안다. 삶의 총체적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손에 지금 나중에라도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자신의 목자를, 자신의 메신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손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수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수고가 있었는데요. 이 수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지치고 상할 정도로 희생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가 몸이 지치고 상할 정도로 희생한 것이고요. 이것은 자주 바울이 자기의 목회적 고통을 호소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표현 중에도 속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손에 있었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했던 수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인내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인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속한 거예요. 계속 지속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막 눌려서 막 참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되게 참고 지속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성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인내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손의 모든 식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오셨던 수고와 여러분이 하셨던 인내를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관용이 부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예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이 정통 신학과 강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예손의 식구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손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달고 계세요. 교회가 교일이 있었고 그 일을 지켜온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을 시험해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분별해서 성경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손에게 복을 주심을 저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락방도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왔는데도요, 다른 교회들은요, 나와서 휘청휘청 돼요. 왜냐하면 뭘 갖고 했는데요, 나와서 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휘청휘청 되는데, 예손은 하던 게 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신학 지식이잖아요.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생각해야지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요, 뭘 가지고 시험했죠? 제일 처음 시험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더냐? 뭐라 그러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뭔 얘기입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것들 중에 그 먹지 말라는 그거에 눈을 딱 돌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생각하게 돼요? 아니,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사람의 눈이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먹지 말라는 그거. 내가 얻은 거, 내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딱 내가 기분 나쁜 거, 내가 받지 못한 거, 없는 거, 그거에 눈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예손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받은 거, 내 아내와 내가 같이 있으면서 얻었던 거, 내 아이들이 내게 줬던 기쁨들, 이런 건 다 놓치고 딱 부족한 거, 그거 하나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움이 생기고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줬던 기쁨과 유익함과 은혜들은 잊어버리고 딱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하나 딱 꽂혀버리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죄가 내 앞에, 뭐죠? 한국말로 뭐라고 나와 있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중국말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도 그렇습니까? 너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상태 간 거예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딱 자기가 딱 그날 없는 거에 꽂혀버리는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거기에 꽂혀버리면요,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시험은 들어도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시험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또 교정이 되어집니다. 또 형제와 자매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또 옆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교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 거기에 하나 딱 꽂히면 결국은 죄가 그의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어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나오면 당신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을 하나님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락방의 잘못된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예손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예손이 여지껏 했던 이 모든 행위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했던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하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 예수님이 아십니다. 뭐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은 참고 기다리고 또 거짓 사도로 분별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노라, 이 아노라의 원어는 뭐냐면요,
6번에 나와 있죠.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예손의 식구들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아십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잘했다, 예손, 나의 자녀들. 굉장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대요. 책망할 것이 있는데 4절에 봅니다. 동사가 뭡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동적으로 스스로 손에서 놓은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놔버린 거예요. 뭘 놔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놔버린 거예요. 자,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처음 사랑은 그냥 그 찌릿찌릿한 그런 첫사랑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그런 첫사랑을 말할까요? 힌트를 찾자면요, 사도행전 19장 18에서 20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책을 팔아서 불태워 없애죠. 뭡니까? 첫사랑, 처음 사랑은 뭘 얘기해요? 회개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날아들이고 머리가 딱 이렇게 머리를 땅에 박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진 거죠. 하나님 너무 편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게 사라진 것입니다. 어디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그냥 여러분 스스로 놓아버렸을까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모든 각 사람들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에 약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부분에 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악, 숨겨진 죄악.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디 숨겨둔 여자가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숨겨진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딱 걸리면요, 불순종합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식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지식은 있는데요, 사람이 조금 지식적으로 변하면서 좀 한국말 맞나요? 이건 중국말인데, 이렇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냐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겁니다. 아시죠? 여기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픈 감각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하잖아요. 찔러 발로 쳐도 아프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쪽 방면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식은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다락방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감각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와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저로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선에 있는 식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야 되거든요. 교회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데 한 2주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때 책망할까 칭찬을 할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복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다 찬성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성경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식들도요. 제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우리 형부는 막 억울할 때는 형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좀 지나고 보면 눈물이 뚝뚝 흘려요. 억울한 거기죠. 뭐. 근데 우리 소영이는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그건 아빠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요. 그래요. 성도님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가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너무 위로가 되고 교회가 또 하나가 딱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사명만 옮긴다는 뜻일까요?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사명을 옮기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뜻은 교회의 외형은 남아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꼭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모습과 외형은 있어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걸리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서서 복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텐데요.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그 눈물은 정화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씻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더럽던 양심이 씻겨져 나가고 여러분의 욕심이 씻겨져 나가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부들의 그런 가르침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은혜를 핑계 삼아 육체적 방종을 합리한 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는 여지껏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정죄한 걸 저는 믿습니다. 정죄했죠, 여지껏. 그렇게 정죄했고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셨잖아요.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락방을 나오게 된 것이고. 어때요? 좀 예손교회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서 예손에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 선을 긋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님도 딱 선을 긋고 그래, 나도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넘어오세요. 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시면요, 할 수 없는 일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복종하실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뭐 내 생각대로라면 뭐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알아서 처세술이 있죠. 뭐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있죠. 그대 정도만 오는데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건너는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 것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래서 예손의 모든 식구들 제가 마지막 정상 1년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선을 긋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모든 일에 그렇게 열정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짬밥에 청년들이 해야지. 그러면 청년들이 여러분 나이 되면 똑같아요. 내가 이 짬밥에 청년들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이가 드셨어도요,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청소 다 하고 갈 겁니다. 끝까지 청소 다 하고 걸레 다 빨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무익한 종이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뭐가 대단하게 있겠어요. 그냥 본분일 뿐이죠.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에, 특히 청년들은 절대 하나님과 관계에 선을 긋지 마세요.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물리적으로 안 될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돈 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출 빌려서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손의 다른 식구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아이 컨택트입니까?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이제는 사랑하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관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렇게 엄격한 사람입니까? 죄에는 엄격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죄인하면요, 십자가의 공의가 죄를 향해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인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하고 관용하시고요, 죄와 그 행위는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좀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생각을. 그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안 그러면 사람도 미워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대통령 되게 싫거든요. 옛날에 그 전에 대통령, 그 전전 대통령도 싫어하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요. 요즘 제가 막 회개하고 있습니다. 욕하면 안 되지. 다 욕하는데 저까지 욕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그 사람의 행위는 제가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잘못된 것들은 정죄하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긍휼력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라 욕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욕하지 마세요. 정책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와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실수한 거, 그거 왜 우리가 붙잡고 올해까지 끌고 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 나도 완벽한 거 아니고 자기도 완벽한 거 아니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과거에 있었던 짐들,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좋아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거기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보러 하나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예성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처음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제가 순종이라는 말 안 쓰고 복종이 말하는 쓰죠. 뭡니까? 강도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신의 생각, 고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손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처음 사랑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나무를 주실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생명나무는 단회적으로 영생을 취득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거 딱 먹으면 갑자기 내가 영생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열매를 계속 먹고요.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생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고난도 가난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생명나무를 매일매일, 이건 과식해도 살 안 찝니다. 매일매일 드시는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